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자신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나는 뭐뭐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는 뭐뭐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7가지 그런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이걸 헬라 말로는 에고 에이미 이런 표현인데 나는 뭐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정의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건 이제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 말로는 야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는데 야훼죠, 야훼. 그리고 영어적인 표현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이렇게 우리의 언어로는 정의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나는 나다. 그런 표현이 이 야훼라는 표현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나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분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정의가 되었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당신께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7가지의 어떤 상징과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으시고 난 다음에 나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눈먼 그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어둠을 다 몰아내고 빛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분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그런 분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들의 삶들을 이끌어갈 분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새로운 생명, 그 부활의 첫 열매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으로 이끄는 분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부활이다 이런 것들은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3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등장하고 또 농부가 등장하고 가지가 등장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죠. 포도나무를 왜 심습니까? 열매를 거두려고 심는 것이죠. 열매 때문에 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풍성하게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죽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그런 영생으로 이끌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성경에 보면은 크게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어떤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그것은 성품의 변화, 그래서 인내, 겸손, 사랑, 관용, 자비 이런 긍정적 성격을 말합니다. 또 정신적인 평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 영적인 성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내면의 평화다, 내면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이 진정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내적인 열매가 없어서는 결단코 복된 행복한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없지요. 또 외적인 열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적으로는 전도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업적이 있고, 그죠?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아름다운 관계들, 이런 것들은 또 물질적인 성과들, 이런 것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내적인 열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외적인 성장에 너무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 구분되지 않고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에 동일하게 흔들리고, 그리고 어떤 내적인 평화, 내적인 안정, 그런 내적인 힘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본질, 그게 내면이죠. 우리 내면이 변하면 외적인 모습은 자연스럽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이 내적인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외적인 것들만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내적인 나와 외적인 내가 다른 나로 존재하게 되고, 결국 그 두 개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갈등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A라는 존재인데, 근데 이 B라는 존재로 계속 보여지곤 하면 계속 나 스스로가 누군지 몰라서 혼란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면의 성장, 내적인 변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내 본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정과 진정한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열매라는 것은 외적인 성과가 아닙니다. 외적인 성과가 아니다. 우리가 내적인 그런 열매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부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시면서 우리 안에 맺게 해주시는 열매입니다. 사랑이고 희락이고 평화고 오래 참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자비이며 선함이고 충성이고 온유고 절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 안에는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거고 이웃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주변의 어떤 환경들이 힘들어도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내면의 기쁨을 소유하고 사는가? 평화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들 속에서 있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또 타인들과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가? 친절한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따스러운 그런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오래 참고 있는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잘 견디고 있는가? 절제하고 있는가? 내 욕망과 감정을 잘 통제하면서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는 열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몸통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포도나무를 생각하면 나무 그런 줄기가 있고 옆에 다 가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가지들, 그 포도나무 줄기, 그 모든 것들이 다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여러분, 이건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깨끗하기 때문에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우리 보고 깨끗해졌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는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음성이나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기는 겁니다. 나무가 있으라 그러면 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깨끗해졌다 그러면 우리는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이 이미 다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즉시 우리는 다 깨끗한 존재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그 사단이 넌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뭐 지옥 갈 거야, 넌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안 돼, 그런 말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해졌다. 그래서 법적인 지위, 그 다음에 관계적 회복, 영적인 정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정결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온전이라는 단어와 완전이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완전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전해지는 건 뭡니까? 여러분, 어떤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그 그림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 완벽하다, 그건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온전한 것은 무엇이냐? 이 핸드폰이 만들었는데 주변에 뭐예요? 때가 끼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깨끗하게 씻어내면 그냥 온전해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완벽한 존재로서의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 그 온전한 모습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큰 성과를 거두고 뭔가 큰 일을 하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이유를 이루어 가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목욕을 하고 나면 깨끗해진 것입니다. 근데 다니다 보면 손발이 지저분해지잖아요. 씻으면 되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지저분함과 이런 것들을 씻어내고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것들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 하느냐.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사람들이 내 안에 거주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니,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이 잘려나간 가지처럼 불에 태워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내 삶을 보면 나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너희는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항상 이보의 전진을 위해서 한 번에 후퇴를 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한다, 벌 준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을 포기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것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벌주심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항상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농부가 왜 가지를 칩니까? 그 나무 가지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좋은 포도나무를,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지를, 나무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지를 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것 같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 같아. 또 어떤 때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우리가 겪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냐면, 내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농부는 그 나무가 어쩌든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농사를 저는 많이는 안 지어봤지만 농사를 짓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어쩌든지 심어놓은 그 과일이나 채소가 잘 되기 위해서 벌레를 잡고 가서 그 풀을 뽑고, 그래서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농부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농부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 농부께서 가지를 자르는 것은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필요 없는 것들을 때때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열매를, 더 풍성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열매를 맺는 유일한 것은 예수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지 자유롭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바운더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야지만이 풍성한 삶을 삽니다. 그 밖에 뛰어나가 버리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바운더리를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바운더리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나의 바운더리. 제가 금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을 위한 마음 코칭입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한계를 인식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나중에 주보의 글을 보십시오. 흔히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합리적 사고에서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뭔가 삶의 불안한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손을 놔버리고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맡겨버리면 우리가 참 편안할 수 있는데 그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계속 고집스럽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내가 그걸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삶이 불안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면에서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늘 걱정하면서 산다. 늘 염려하면서 산다. 늘 두려워하면서 산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너머를,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그 너머를 늘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힘인 것이죠. 매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시라고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시는데 많은 경우 자신보다는 늘 자녀들, 손주들, 그 기도 제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 기도하셔야죠. 근데 먼저 내가 건강해져야죠. 여러분 자신들이 건강해지고, 여러분 자신들이 내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고,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본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상태가 되어지면 자녀들도 손주들도 다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금주에 남교회 TV에 소개된 책 중에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을 소개했어요. 파커 팔머의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가능은 없다 생각만 고집한다면 길이 닫힐 때 일어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놓치고 말 것이다. 우리가 불가능은 없다 이러면서 그냥 이건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밀어붙여 이러면서 지 하고 싶은 걸 그저께 그렇게 하나님이 맞고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고집스럽게 그걸 밀고 가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좋은 것을 못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한테 피해주고 저 사람한테 피해주고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소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소명은 내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의미하지 않는다. 소명은 내가 들어야 할 내면의 부름의 소리다. 내면의 부름의 소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그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기에 앞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내 인생의 목소리에 귀 구여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런 존재야. 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할 수 없는 것에 매달려서 우리 인생을 소비하고 낭비하고 여러 사람의 피해를 주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그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가는 것이 예수 안에 머물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되어줍니다. 머물라라는 말은 매너라는 말이에요. 그건 현정이에요. 계속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교회 왔을 때 예수님 안에 머물다가 그냥 밖에 나가면 다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러. 일상 속에서 계속 머물러. 특별히 의지적으로 선택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겠다는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예수 안에 있겠다. 예수의 뜻대로 살겠다. 내 안에 머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거는 그냥 내 안에 머문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예수로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일어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보시는 겁니다. 이 생각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자식 걱정하고 손주 걱정하고 뭐 이런 걱정들 하는데 이게 맞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신 겁니다.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일까? 이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이 모습을 과연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의 생각을 예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일상의 체원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일할 때도 오늘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안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잠들 때도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잠을 잡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거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편안한 곳으로, 풍요로운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예수 안에 머물 때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갈 때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고 열매를 맺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거두신다. 그건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신분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면, 그래,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변의 사람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는 내 제자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제자가 되리라. 그것은,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 깨끗하게 돼서, 그렇게 우리가 깨끗해져 가야 되듯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이뤄내야 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농부 아버지십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매일 밭에 나가서 그 씨앗들을 돌보고 나무들을 돌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씨앗이 왜 빨리 안 나오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아는 거죠. 이건 이때쯤 되면 나올 거야. 또 이건 필요 없는 것은 내가 잘라버려야 돼. 농부는 그것을 다 알고 그것을 아름답게 갖고 갑니다. 우리도 조급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예수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조금씩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농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고 가실 것이고, 우리가 깊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갖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